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되자. 교회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일꾼이냐, 일감이냐. 중간은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다니는 자냐, 믿는 자냐, 신자냐, 교인이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말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교인은 됐는지 모르지만 신자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역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일집만 건드리고 교회 밖에 이방인이 있고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교회 밖에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 이방인보다 교회를 그렇게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감들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평생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중요한 일 다 맡았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일평생 정말 배신자로 지옥 간 가룟유다와 같은 그러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자 됩시다. 성도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로마인서 16장에 보면은 24명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나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까지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일은 퍼스트 프레가 아니라 팀워크이지. 내가 혼자 똑똑하다고 교회 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을, 좋은 사람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6, 7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님이 저 군산에 있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어린 종들이 저 이리때가 이글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목회할 터인데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주시. 송충이 대가리 흔드는 것처럼 주시. 나 그렇게 길게 뽑는 기도는 처음 봤어. 주시옵소서. 그때는 왜 저렇게 주시옵소서를 길게 뽑는지 잘 몰랐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맞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부흥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일주일을 생각할 때 4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 가서 하루는 또 봉사하고 또 금토일 교회를 섬기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부담 없이 친구라고 부흥회를 불러서 가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 정말 저 친구가 어떻게 목회할까? 같은 친구들이지만 같은 동역자지만 참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가보니까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주님도 없는지 하여튼 헤매고 있는데 목회를 잘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근데 가만히 교회를 구석구석 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받아서 사람. 할렐루야.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잘 동역자라는 게 다 똑같으면 싸워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못하는 걸 도와주는 동역자가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구할 때 내가 잘한 건 내가 하면 돼. 내가 못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부목사님, 전사님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팀워크를 이루어서 큰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때 내가 다 했지만 이제 교회가 성숙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에 따라 직분을 맡기고 일들을 맡기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으면 끄떡없이 큰 일을 해나가는 걸 보게 돼서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나이 많아 늙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예루살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 수가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서신, 편지 형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말씀 마지막 장 16장을 기록하면서 일일이 이름을 천거 추천하면서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하면서 24명을 일일이 천거 추천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일꾼이 되라. 이런 일꾼이 교회는 필요하다. 오늘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제가 어떻게 24명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4명만 여러분 앞에 소개할 터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사도가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말씀 수용의 자세, 첫째 듣는 자가 있어야 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려야 돼. 신령한 눈, 신령한 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서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돼.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는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모든 말씀만 들으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은 말씀을 수레로 삼고 역사해. 할 수만 있으면 강대상에서는 말씀 얘기해야지. 아무리 재밌는 얘기하고 유머를 쓰고 아무리 별거 다 해도 교인들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가끔 같이 웃고 나서는 나가대. 목사님 웃기기만 했어요 이런다고. 교인들한테 속으면 안 돼. 좀 딱딱한 것 같아도 말씀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오늘 저녁에 축복받는 비결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멘한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여기 앉아가지고 꼬작 몸은 왔는데 세상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문가는 전문가. 여기 보면 알잖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집에 고구마가 익었나, 내가 가스불을 껐나, 빨리 끝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죄질 생각해. 끝나고 빨리 가서 미스김을 만나야지. 빨리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해야지. 제가 그런 종자들을요 교회 안에서 가끔 볼 때 참 속이 상해요. 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붙잡혀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향락에 붙잡혀서 이성에 붙잡혀서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그거 끊어버려야 돼.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제 내가 네 사람을 여러분 앞에 교회가 필요한 일꾼 소개할 터인데 성령께서 네가 와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우리는 우리 개념을 좀 가져야 돼. 대한민국 교회는 다 잘 돼야 돼. 한 교회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전도문이 그만큼 막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형 교회들이 팍팍 쓰러지고 참으로 심각한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얼마나 메시콘이 발달돼가지고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이방인과 똑같이 교회를 비방하지 말고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여러분이 덮고 나도 넘어질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거기 깔려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야.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경고라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교회 나에게 준 경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미치광이 상태에서 돌아서라. 돈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돌아서서 근신 삼가할 근 삼가할 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기도도 말세 기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신령적 삶이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신령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오늘 네가 이 낙원교회에서 이런 일꾼이 되라. 이런 일꾼이 되라.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 성령께서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총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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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어떤 일꾼이 교회는 필요한가?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참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을 참 속삭인 개척 맨발에도 정말 변함없이 저도 30년 목회입니다만 개척해서 우리 목사님은 40년, 50년 이제 달려가고 계시지만 한 번도 속 안 쓰긴 어쩌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인데도 한 번도 속 안 쓰긴 사람도 있어. 한 번도. 항상 뭐 말하면 예 목사님. 말을 해도 대답을 해도 웃으면서 한다. 예 목사님. 좋은 말해도 이런 여자가 있고 책망을 해도 예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좋은 편을 택합시다. 좋은 편을 택합시다. 그게 참 똑같은 사람인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옆에 교회로 가지도 않아. 본교회래 본교회 그러면서 한 번도 죄주의 마음에 정말 걱정거리 물가에 놓은 아이 같아. 늘 이왕이면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빨리 할수록 좋은 것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 응? 어차피 나무도 다듬어져야 기둥이 되듯이 오늘 어떤 일꾼이 교회에 필요하냐?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24명을 천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남자도 아닌 여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천거하고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추천한다.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제가 왜 여기서 집사라고 말하냐 하면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을 보면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집사라는 의미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적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등도 이 집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집사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종의 형체, 또 로마인서 15장 8절에 수종자가 되었다. 여기 형체, 종의 형체, 수종자, 이런 뜻은 모두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 하인,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 임금의 사환 등 이런 표현으로 집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최초로 집사라는 직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안수받은 목사, 오데인 페스터. 여러분, 여기 이 집사라는 말은 안수받은 안수 집사를 말해요. 서리 집사도 집사의 역할을 하지만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 1년 반, 1년. 목사님이 다시 또 임명해야 집사지. 임명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서리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잘하면 또 임명하고, 잘하면 또 임명하고. 그래야 나중에 안수 집사가 돼요. 이 안수라고 하는 거 죽을 때까지 특별한 죄가 없는 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단은 권사님들은 안수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죠. 미국에서는 나이 많은 집사를 올드 디콘 그랬는데 나이 많은 집사를 하는데 안수는 안 해도 권사님들은 거의가 되게 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죄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사도들이 개척할 때 저도 다 청소도 하고 교회 평신도들이 하던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성숙하고 늘어나고 하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하면 돼. 지금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그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과감하게 구제하는 일을 공개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과 영성이 똑같지는 않아도 목회자가 하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대신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해야 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객관적인 인물을 뽑아 리더를 세워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뽑으라. 이것이 세 가지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대로 뽑았어요. 초대교회는 1세기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꾼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추천해도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투표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투표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늘 보던 대로. 할렐루야. 근데 뽑힌 사람이나 뽑은 사람들이나 서로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보다 아니요 당신이 낫습니다. 서로. 근데 7사람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했다고. 일당 100의 사람들이. 저 광주의 어떤 교회는 2,000명이 돼도 장로님이 2분인데 능히 감당해요. 여러분 일꾼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2사람이라도 유능한 일꾼, 유명한 사람보다 페모스면 유스풀면 유능한 일꾼, 더 나아가서 성결한 일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담아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다 여러분이 그런 일꾼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힘들지 않게 능히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든 제가 왜 집사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 갱그레아 교회 일꾼, 그 말이 집사라며,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추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모신다 그러고 신문에 내면요 요새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력서가, 신학생은 많은데 목회자들이 동역자를 구할 때는 그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력서 보고 설교 한번 시켜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압니까? 솔직히. 근데 배란간 우리 오 목사님이 따르릉 전화가 왔어. 김 목사,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 교회 부교육자 구하지? 예,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원해? 이 차, 이 차, 저 차, 저 차, 그 차, 그 차, 기차, 기차. 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보다 설교는 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설교를 이만큼 해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또 등록을 하는데 설교를 이만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도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걸 도울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았더라도 추천하는 목사님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아무리 이력서가 이렇게 쌓였더라도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산에 절이 아니고 저리로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잖아. 그러니까 사람 소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다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소개하면 나도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장로님들 추천만 받아도 일반 직장도요 써줬어. 그만큼 우리의 신뢰가 사회에서 세상에 빛이 됐었어요.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추천하신 분이래. 진짜야. 장로님들이 추천하신 분이래. 이 천거 추천 때문에 추천한다. 이 천거가 얼마나 중요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천거 추천하면서 24명을 추천하면서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첫 번째 베베라고 하는, 베베이가 아니고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 사람과 나의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보호자가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보호자. 보호자. 우리 목사님이 훗날 교회를 사임하고 은퇴하고 지난날 50년 40년 지난날 나의 목회를 뒤돌아볼 때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나의 보호자였어. 나의 보호자였어. 주의 종이 보호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이 이 교회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앞장선다, 위로한다, 경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호자가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보호자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이 늘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커버하고 내가 공부 못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학교에 선생님이 엄마 아빠 불러와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다 야단 맞고. 보호자가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호자 역할. 우리 아들이 제가 병원에서 이 충수염이라고 맹장을 생전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몸에 칼을 댄 적이 없는데 수술을 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배가 아프고 그래서 갔더니 맹장이라. 근데 보호자 오세요. 보호자. 수술하기 전에 꼭 사인. 이 사인이 보통 사인이 아니에요. 예? 죽어도 당신이 책임지라는 얘기야. 의사들이 부담 없이 칼을 대려면 다 사인 시키잖아. 예? 사인하는데 보호자. 근데 제 아내가 없고 또 제 아내 손 넘어져가지고 골절됐을 때도 제가 부흥에 가 있으니까 아들이 누구냐고 관계가 아들이라니까 그럼 사인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아빠 내가 사인했다고. 야 이놈아 그 사인이 뭔지 알아? 네가 책임질 거야? 근데 보호자가 됐다는데 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양육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밤낮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기저귀 차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이제 중직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이 많아 늙으니까요 자식이 사인하잖아. 자식이 아내가 하다가 내가 하다가 내가 나이 많아 늙으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아들이 자식이 사인해.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그는 여러 사람과 나한테만 그렇게 잘한 게 아니야. 대개 주의 종한테 잘하는 사람은 성도들끼리도 잘해. 내가 우리 아들이 둘이지만 둘 다 목사가 된다고 이제 미국서 신학을 마치고 또 한국에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또 하나 이제 목사 후보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걔들이 부모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면서 나한테 잘못해도 1살 차인데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서가 1살 차인데도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몰라. 형의 생각과 동생 생각과. 그리고 부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을. 또 동생은 형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상의하고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까 나한테 그게 효도하는 거요 속썩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 못해도 자기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내도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는 목사지만요. 성도들이 나에게 잘 그렇게 못해도 자기들끼리라도 사이좋게 잘 신앙생활하면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사도 바울 주의 종에 가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호자. 아멘. 우리 낙원교회도 이런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호자라는 말이 뭡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서서 위로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김동관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고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아. 이 땅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서 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배고플 때 있고 나도 힘들 때 있고 나도 우울할 때 있고 나도 고독할 때 있고 나도 슬플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망하면 교인들이 다 실망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치면서 용기를 주고 지도자가 낙심하면 다 따르는 사람들이 낙심하니까. 그런데 성숙한 신자들은 성숙한 교인들은 벌써 눈만 봐도 목사님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다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그걸 다 알아. 성숙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서 주의 종을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앞장서서 위로하고 남이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장서서 위로하고 목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안수 집사님이 되고서도 1년 내내 당회장 목사님에게 식사 함께 하자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고 목사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속으로만 방언합니다. 속으로만. 예? 알아주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따뜻한 주의 종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의 종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지만요. 나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 재직회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교인들이 찬성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키운 집사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해도 안 돼. 다수결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 내가 속이 상해.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해. 캐오다가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아무개 집사가 오늘 이렇게
거시기하게 막 속을 썩이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방언을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날 보더니 당신 왜 그래? 당신 사람 보고 이랬어? 하나님 보고 이랬지. 그 여자가 또 능력이 있대. 그러면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맞지? 아멘. 우리가 사람 보고 목회해서 하나님 보고 목회했지. 우리가 방에서 당신 하나 놓고 내가 개척했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회개해라 그러면 너부터 해라 그러고. 깐난 애들 우리 지금 목사가 될 강도사 우리 아들들 누워놓고 그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쩌면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우리 여성 동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잘 말을 해야 돼. 말만 잘하면 안 돼. 잘 말해야 된다니까.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해봐. 마지막 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비결 내일 모레. 오늘 저녁은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연보해보세요. 제가 정성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믿음으로 하세요 항상. 그런데 제가 그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중직인데 늘 앞장서서 결정적이든 내가 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미리 알아서 최상급 시켜야 하는 사람 수준급 하긴 하는데 2주 내지 3주 지나서 하는 사람 보통급 꼭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얘기해도 항상 잊어버렸다는 사람 낙제급 자기만 빼놓고 했대 지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도 못하게 하는 골치급 우리 나가온 교회는 3등급까지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공 뭐 없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장서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보호하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사실의 말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말. 아이고 강사님 아이고 배가 뚱뚱해.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왜 이왕이면 강사를 왜 뚱뚱하다 그래. 이야 배에서 능력이 나오나 보다. 응? 균형이 딱 잡혔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이쁘냐고. 응?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잘 말하세요. 2016년은 정말 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임한 은사가 뭐요? 텅스 지방말 방언이야 방언. 따따따따 뚜뚜뚜뚜 할렐루야 코카콜라 뭐 할거 이런 은사보다도 이런 여러분 이상한 거 자꾸 그러지 말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똑바로 할렐루야 지혜 있는 말을 하세요. 지혜 있는 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오늘 언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이것은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선후배간에도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이쁜지 몰라. 얼굴이 이뻐서 이쁜 인생 살다 보세요. 나이 먹어 늙으면요 이게 다 자유롭게 역사하게 돼 있어. 그거 한번 펴보세요. 그렇게 막 수술하고 그래 보세요. 천국 갈 때만 곤란해. 하나님께서 이 원본 대조하냐고 한참 걸린다 그러잖아. 여자들이여 안정하고 온유한 심령이 아름다운 것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단정히 하라. 아멘 합시다. 왜 한 줌의 흙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보니까 다 똑같아. 다.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약점 9가지를 제가 다 육신이 약하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약하다. 외모가 단적지 않다. 신비의 체험이 없다. 사도의 자격증이 없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성격이 급하다. 양보심이 없다. 뭐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약점이 있는데 앞장서서 여러분이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셀 모임 다 교회마다 양육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그거 하고 나서는 꼭 죄송합니다. 아가리 동창한다고. 정상적인 말은 입이고 쓸데없는 소리는 아가리야.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막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항상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러는 거 보면 나중에는 꼭 목사님한테 손가락질. 어떤 바보는 꼭 사모님까지 쳐들어가면서 그때 베베 같은 여집사는 앞장서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씩만 있어도 교회는 평안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협력해야지. 우리가 더 잘 보필해야지. 도와줘야지. 아멘 합시다. 보호자가 내가 우리 자식들 흉보고 다닙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 흉보고 다니면 그게 마누라예요? 남편이 우리 마누라 자기 아내 흉만 보고 다니면 그게 보호자입니까? 보호자는 앞장서서 위로하고 경호하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여야가 투표해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할 때는 결정되면 따르기로 작정하고 한 거야. 예? 그런데도 자기들 뜻대로 결정 안 됐다고 막 그냥 펜을 막 집어 던지고 화살과 같이 그러다 꽂히면 어떡하려래. 책을 집어 던지고 막 시험 기르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막 한복 입고 야당하면 잠바 입고 한복 입고 이상하게 얼굴도 해고 그래야만 야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막 강단에 기어 올라가고 막 말로 때리고 막 그때 경호원들이 국회의장 맞으면 어떻게 될까? 빨리 아멘 해야. 할렐루야. 여러분 2단도 되더라. 2단도 그런데 보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사죄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더군다나 주의 종을 가봐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앞장서서 보호하고 경호하고 오늘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집사가 저 강남의 어떤 모교회 여러분이 이 말하면 알 수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때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장로님들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는 거야.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 죄인이 모인 공동체야.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앞장서서 위로하고 경호하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일꾼 베베 같은 사람들이 요소 기관마다 구역마다 목장마다 부서마다 자치기관마다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총회에서 교인이 적지도 않고 막 400명 500명 800명씩 되는데 반이 딱 갈라져가지고 한 팀은 교육관에서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니 마귀하고 싸우기도 바쁜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둘 중에 하나는 마귀지. 믿음이 부족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막 서로 그걸 화해시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싸울 때는 성경도 없더구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어지럽습니까? 성경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이대면 성경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죄종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No!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은 속지 않아.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아.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주의 종들은 하루를 목회해도 평안한 걸 원해. 그래서 원해도 마지막엔 그놈의 돈 때문에. 개도 먹지 않는 돈 때문에. 성도들이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평안해야 천국이 임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고 뭐 특별 새벽기도 하나를 다 뒤지게 혼났어요. 장로님 특별 새벽기도 하면 뭐합니까? 한 교회에서 도로 두 팀이 싸우면서 서로 전기를 끊고 전기부터 넣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하시리라. 내가 올 2010년에 뽑은 거다. 할렐루야. 그 말씀 다 말씀이 좋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거 카드 하나 뽑고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베에서 너무 시간을 끌으면 세 사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장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우리 오 목사님이 훗날 교회를 은퇴하고 지난날 내 목회를 도와줬던 사람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 또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해도 떠오르는 교인이 있어. 하나님이 기도도 시키는 사람이 있어. 생각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베베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이런 일꾼 되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눈 크게 뜨고 아멘 해보세요. 내리면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동역자 줄치시고 브리스길라와 누구?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죠? 부부. 누가 남편이요? 아굴라. 브리스가는 아내. 어떤 성경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어떤 데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 여기는 뭐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의 초점은 부부가 함께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동역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이방인들도 아무개 장로님 부부는 권사님 부부는 집사님 부부는 이야 정말 대단해. 목사님뿐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다른 교회 집사님들까지도 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는 대단해. 왜? 그들은 목이라도 내어놓고 자기들의 목숨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바울이 죽을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다는 거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그 충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동역자. 여러분 이 양 혼자 다니면서 봉사하는 거니요. 부부가 같이 안 믿으면 얼마나 짝 믿으면 한계가 있잖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면 아내가 지혜롭게 잘 설득해야 되지만 이거 참 아내가 반대하면요 이거 목회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크게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전도했다는 거 참 못 봤어. 여자가 남자를 전도했다는 거 봤어도. 그러니까 여자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여자 아내의 믿음 보고 세우잖아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그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3분의 2는 아내가 감당하는데 내가 장로가 돼도 장로 부인이 거의 다 뒤에서 감당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그들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야.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유성과 같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리고 새신자들 생자들만 전도하기 때문에 파타임으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짭을 하지 않으면 목사도 먹고 살아야 전도할 거냐. 나도 먹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밤에는 시간을 내어서 텐트 메이커 천막 깁는 일을 했다고. 근데 직업이 같다 보니까 천막 깁는 일을 하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누구와 함께 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엄마 아빠가 20년 30년 키워놔도 친구 한번 잘못 생겨가지고 인생이 끝난 애들 있잖아. 그 부모들이 누구 친구 사귄다 그러면 여자 사귀든 남자 사귀든 또 남자 친구를 사귀든 데리고 와봐라. 그 정도 관심 갖는 부부가 돼야지. 부모가 돼야지. 요새는 웃겨 진짜. 아이고 지들 맘대로 해라 그래요. 지들 좋으면 되지. 지들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 혼자 삽니까? 공동체 생활이지. 가문도 보고 서로 레벨이 맞아야지. 부부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미 끝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담대하게 아멘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이 수준이 낮으면 그런 사람만 오고,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잖아. 빨리 아멘 하세요. 물론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야. 골고루 다 와야 되지만 여러분의 성품은 밭이 좋아야 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밭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잘 적응을 하는 거야. 적응을. 빨리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사도 바울을 같이, 바울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고스톱 치는 얘기 했겠어요? 세상 얘기 했겠어요? 복음 얘기했지. 여러분이 여기서만 아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몸으로 아멘 해야 돼. 몸으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래야 그들이 보고 쟤 다르네, 딴 사람하고 교회 다니나? 이렇게 나와야지. 어느 교회래? 낙원교회래.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동받고,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잖아요. 물질적인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는 여러 가지, 물질의 동역자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후원자가 됐어요.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근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대중설교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 시간 여러분이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고 수어가 있고 그 내용이 있잖아. 근데 가운데 토막만 딱 잘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오늘 돈만 강조해. 돈만. 내가 어제 돈만 얘기했어. 돈을 얘기한 적 있어요? 헌금 얘기했지. 빨리 아멘 해요. 아멘. 앞뒤를 다 끊어버리고 왜 저 말씀을 하냐?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경도 하나님의 성부의 의도, 성자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 아멘.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딱 끊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일이 하도 얼굴만 보면 알아. 나갈 때 보면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삐졌는지. 그때 나는 모르지만 청중 가운데 앉아있던 제 아내는, 중직들은 알아. 목사님 왜 그래요? 아무개 집사 시험 들었대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누구 시험 들었대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원래 시험도 들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시험은요, 이기면 되는 거야. 누구나 시험이 있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다.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삐진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풀어줍니까? 한 여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빨리 아멘 하세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조용히 찾아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양육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똑같은 집사라도 똑같은 권사라도 똑같은 장로님이라도 내가 아무나 신방 보내요? 그 사람 신방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놀렐루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신방 보내면 목자의 심정으로 다 그들을 이 차 저 차 그 차 기차 해가지고 다 설득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뭘 목사님이 나만 깠는데. 언제 너만 까? 골고루 깠지. 뭐 손가락을 나만 가르쳤는데 언제 너만 가르쳐? 골고루 가르쳤지. 그랬나? 야, 그리고 목사님이 너만 깠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역사했구만. 딴 사람 다 제껴두고 너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책망하세요? 목사가 아무나 책망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남의 자식은 숭만 보면 그만이요. 내 자식은 여러분 그냥 둡니까? 진짜 자식이면 잘못하면 고쳐서라도 책망해서라도,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만.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드리고 할렐루야 드리고 나와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그런 목회에 동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 동역자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일일이 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다신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적어도 중직이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부라면 이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부가 같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동역자, 물질적인 동역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꾼이 또 교회에 필요하냐? 5절 다 같이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 크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따라합시다. 익은 열매. 여기는 처음 맺은 열매 그랬지만 옛날 성경은 처음 익은 열매다. 나는 그 말씀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도 설교하지만 제가 항상 먼저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 먼저 깨닫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고 아멘 안 하고 먼저 아멘 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수양관을 짓는데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성 훈련을 위해 수양관을 지려고 하니까 한 가지씩 합시다. 교회는 필요하면 십시일반으로 형편대로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속감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을 느껴. 아멘 합시다.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자기 형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세멘트는 책임지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집사님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벽돌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아멘도 안 하죠?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인테리어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님 저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노가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재료가 있어도 백두산에 태극기는 보병이 꽂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걷더니 수양관을 졌대. 여러분 처음 열매는 마지막 열매의 시작이야. 항상 먼저 익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까지 다 익혀주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큰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에베네도 같은 일꾼을 내게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성도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날 목회를 뒤돌아볼 때 그래 아무개 집사는 항상 부붙였어. 야 앞장서서 아멘 합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나를 보호해줬던 보호자 역할을 했어. 아무개 집사님 부부는 나의 동역자였어. 아무개 집사님은 항상 먼저 익어가지고 불 붙이는 처음 익은 열매였어.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불 붙이는 이런 일꾼이 이 교회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됐으니까 한 사람만 더 합시다. 다 같이 마지막 여러분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자, 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많이. 메시지가 뭐냐?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 같은 일꾼이 이 교회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 없죠. 다 수고하지 여러분이. 수고에 경중이 있지만은 다 수고하잖아. 근데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지.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도 남자, 우리 아들도 남자, 둘째도 순놈 다 남자야. 그 남자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흐트러뜨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우리 마누라는 집에만 들어오면 새마을 운동, 새 아침이 밝았네. 더 많이 수고하는 마누라 때문에 집이 항상 깨끗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다 가문고만인데 한두 집사님이 꼭 마이크도 교회를 정리하고 의자도 똑바로 놓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본당을 열어도 정리가 돼 있어.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니라 네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된다. 아멘 합시다. 이런 일꾼이 누구냐? 마리아 같은 일꾼이야. 주일날 오면은 교인들이 다 쓰레기통에다가 막 애기 기저귀고 휴지고 막 던져. 하여튼 주일날 가장 최고로 부흥하는 게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만큼만 부흥되게 있으면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막. 근데 그냥 다 가면 어떻게 해?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쓰레기통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끝나면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테이프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테이프 딱 붙여놓고 가니까 항상 쓰레기통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더
더 많이 수고하는 식당의 주방을 책임지는 권사님, 더 많이 수고하는 청년, 다 안 하지만 똑같은 장로, 권사, 집사라도 더 많이 기도하는 장로님, 더 많이 수고하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이 마리아를 천거 추천하면서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일꾼, 더 많이 수고하는.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네가 바로 우리 낙원교회에서 그런 일꾼이 되라. 마음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일꾼 돼야지. 내가 언제까지 교회만 부담 없이 다녀야지. 부담 없이.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감이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아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없다는 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낙원교회 신자라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한 사람씩 잡으세요. 주여, 내가 앞장서서 주의 종을 위로하고 경호하고 보호하는 베베와 같은 일꾼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까지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에베소처럼 맨날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교회 다니지 않고 이제는 익은 열매가 돼가지고 익지 않은, 먼저 익어가지고 항상 무슨 말만 하면 먼저 익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익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마리아처럼 더 많이 수고하는, 더 많이 봉사하는, 더 많이 충성하는, 더 많이 헌신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넷 중에 한 사람을 잡으세요. 여호와 말씀 없이 기도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응답받기 원하시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드십시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